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7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그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큰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원목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이고 제일 중요한 주제가 크게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실제로는 이제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이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죽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영원히 죄 아래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뭘 몰라서 악에 속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들의 그 무리를 악한 영들이라 그러거든요. 귀신들. 그리고 그 앞잡이가 되는 이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의 죄를 참소하고 정말 마귀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악이 활동하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검증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 편인지. 그리고 또 연단이 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인간 역사를 더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걸 보면 누구 편에 서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지. 적어도 여기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주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 죄악이 아주 관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낼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육이라 그럽니다. 내버려 두시는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쪽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설교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주 장사처럼 좋은 진주 하나 발견하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진주를 사시는 것처럼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의 역사의 이 시작이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땅이 저주받았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은혜가 있게 된 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모든 사람이 진멸당하지만 노아 식구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합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별이 떨어지는 것이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마지막 나팔 이전에 있을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종말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얘기일 겁니다. 아직 한참 멀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탁하신 것이 종말의 징조도 없는데 그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 또 조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뭐 시끄러워지면 종말 닥친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늘 주의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에 그 종말의 징조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지금 그 후손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홍수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에도 그 노아의 후손들이 불어나게 되었을 때 참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 이 기저에 있는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그 죄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다 하는 그 교만일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게 이제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도우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누가 도와주면 좋은 대상을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음녀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요한계시록 가면 이 큰 성 바벨론과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창조와 그리고 타락,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결국 이제 사람들이 죄악이 급속도로 관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시고 흩으셨던 그 역사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장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 드릴 것이고, 자세한 설명을 뭐 좀 더 듣고 싶다 싶으시면 그 샤론 교회 그 대하 설교가 있으니까 그 대하 설교를 들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과학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고 하시면 그 유튜브에 노우호 목사님께서 요즘에 그 성경 강좌를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새벽에 저희들이 모이는 것은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읽고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성경 본문 자체를 우리가 바르게 읽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대화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확실히 알아듣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또 1년에 한두 번 성경 강좌를 좀 단기간에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새벽은 그 모임의 목적이 강독해 읽어 나갈 때 알아들을 만한 정도의 설명으로 우리가 읽는 것에 좀 방심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 7장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의로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 노아 홍수 후에 살만한 것들만 탔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였다.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지만 단 한 명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이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또 열리고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되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그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그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에는 홍수 이후에 이 멸망당한 이 땅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게 되었고 물이 더 많아져 이 땅에 넘치게 되었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게 되었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게 되었는데 산들이 다 잠기게 되었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인데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그 104편 잠깐 가봅시다. 시편 104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창조와 또 노아 홍수 이후 시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땅 중에 흔들리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기반암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지만은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게 되었고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솟아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골짜기는 깊이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물이 15규빗이 오르니까 산들이 다 잠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높은 산맥이나 이런 것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5규빗 해봤자 그 지금 우리 규빗으로는 7.5m고 그리고 뭐 고대에 네피림이 우리보다 두세 배 컸다 해봤자 그럼 뭐 21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산들이 그렇게 높은 산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지나면서 아마 홍수가 단지 그 비만 내려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니 비가 내려서 물이 차올랐다면 차오른 물이 다시 빠졌잖아요. 빠지려면 물이 다 차올랐는데 어디로 빠지겠어요? 산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냥. 저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수, 금, 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있어요. 그 소행성대는 깨어진 별이죠. 노아 시대 때 이게 깨어지면서 그 별의 파편들이 날아와서 그 달도 꼼보로 만들고 그 지구에도 달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떨어진 것들이 아마 그 태평양 같은 큰 바다를 만들었을 것이고 움푹파였으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다 차니까 노아가 경험했던 것은 물이 차올랐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빠진 것으로. 그리고 그 별들이 여기저기 떨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지각이라는 것이 솟아오르게 되죠. 꺼지기도 하고. 솟아오르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 이제 그 해안 쪽으로 보면 대부분 다 높은 산맥들이 이렇게 둘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편 85편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편, 이왕 뭐 시편 104편 펴셨으니까 시편 85편 같이 한번 가봐요. 우리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그런 말 보이십니까? 그리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참되고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하나님 하신 일을 알만한 그 진리를 새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흔적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면 지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층층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층 같은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느 지질학자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변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렇게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홍수 이전 세계와 홍수 이후 세계가 너무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은 살지 않지만 그 홍수 이전에 살았던 그 동물들, 식물들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화석이죠. 뭐. 그러니까 지층이나 화석, 또 석유나 석탄 이런 게 땅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 지구 땅에 어마어마한 격변이 있었다는 것, 그 과학자들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뭐 자기들끼리 연구해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지구에 큰 별이 부딪힌 것이 뭐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한 5번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노아 홍수 때 끊임없이 별들이 부딪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궁창 위의 물들이 터쳐 내려왔고 그 별들이 부딪히면서 지구 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맞은 데 또 쪼개지니까 기품의 셈이 터져 올라오기도 하고 대단한 격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격변의 흔적이 지구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4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지층이나 화석이나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 이런 것은 지구의 큰 격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그 화석을 조금 더 연구해 보면 그 실리켄스라고 하는 물고기 화석은 그 7천만 년 전에 이 멸종했었다 그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지금 그 아프리카나 이 또 동남아시아 쪽에 이 실리켄스가 살아서 헤엄치는 것이 목격되었고 그 지역 어부들은 또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실리켄스인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7천만 년 전의 화석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 물어봅시다. 얘는 왜 7천만 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대체?
여러분,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왜 2억 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진화론자들 주장에 따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뭐 진화론을 살펴보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고, 아무리 살펴봐도 우연히 없는 게 있게 되지는 않아요. 창조를 말씀드릴 때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할 때에는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이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생기는 것이지, 기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 없이 기원은 얘기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환경이나 여건들을 살피면서 정말 성경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믿을 만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그런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화석이나 또 지층이나 석유나 석탄 같은 것은 지구의 대격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지구 곳곳에 뭐가 많습니까? 별이 떨어졌던 흔적이 있잖아요. 크레이터라고. 또 달을 보면 달의 앞면, 뒷면이 전혀 다르죠. 그 달의 앞면은 그 좀 덜 어두터졌는데 달의 뒷면은요, 진짜 무수하게 좁혀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 별이 떨어질 때 별 조각들이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엄청 많이 맞았고 한쪽에는 너무 적게 맞았거든요.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젊은 친구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성경을 비판하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다. 천국 지옥 같은 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살려 그러거든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걔네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조금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하지만 그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좀 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 언어로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살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노호 목사님 그 동영상을 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스텔라 X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 노아 홍수 때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고 8장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게 되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갔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고 그 달 11일 날 방주가 아라산에 머무르게 되었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고 그 달 초하룻날 산들의 그 봉우리가 보였고 40일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밟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 내밀어 방주 안 자기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잎에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이 물이 줄어든 줄을 알게 되었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나쁜 비둘기죠. 돌아와야지 그래. 비둘기가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고 살 만큼 환경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로 가득 차 있다가 그러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둘째 날 601년 그 첫째 달, 그러니까 일지를 적듯이 거의 노아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명료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기록한 기자는 사람이란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자의 실력과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사람에게 없는 것을 사용할 수 없으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에는 그 인격과 실력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기자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그 성경을 읽을 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그 601년 첫째 달고 그 달 초하룻날 이 땅 위에 물이 그쳤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이 물이 그쳤어요. 둘째 달 21날 땅이 말랐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있는 생물 곧 이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이끌어내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겨오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땅이 지금 두 번이나 크게 침을 받았죠. 한 번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저주받은 적이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동물계, 식물계가 다 함께 저주받으면서 변형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진화가 아니고 큰 변혁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동식물들 그 설계도 안에 그 유전자 안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기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는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변화나 이화나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것이 진화의 기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화라는 말하고 변이나 또는 적응이나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진화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점점 좋아지는 것이니까. 진보적으로 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에 하나님께서 적응하는 정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리 변형이 일어나도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난다고 세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환경에 적응을 해도 여전히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리 그 겉모양의 변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를 가지고 설계도를 보면 누구나 다 확인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각 지역마다 다 똑같이 생겼습니까?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까? 그 서양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또 우리 동양이나 사람들 다 똑같이 안 생겼잖아요.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변모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다른 존재로 진화되지 않아요.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존재를 만드실 때 각기 무엇대로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내신 유전, 그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게 법칙 아닙니까? 유전, 법칙.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과학인데 그런데 경험도 안 되고 관찰도 안 되는 오랜 세월만 지나면 그냥 좋은 쪽으로 진화되는 것처럼 그건 너무 무리한 주장이에요. 아니 본인이 살아봤습니까? 몇 년 살아봤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과학은 관찰이 돼야 되는데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어봅시다. 종류대로 하는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드렸는데 20절 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노아가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귐이 있게. 사랑의 사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홍수로 또 하면 크게 멸망받아서 저주받았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 사람으로. 그래서 이후에는 여러분 인을 떼고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나팔을 불고 진노의 입에 퍼붓고 할 때는 땅이 멸망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악을 다 제거하고 땅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람의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애를 키워보면 압니다. 진짜 애들도 못됐어요. 나도 어릴 때 보니까 참 못됐더라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악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는 않겠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재미있는 표현 나오죠. 심는 것과 거두는 것.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심을 때 거둘 때가 특별히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심는 때, 거두는 때가 어떻게 됩니까? 명확히 구분되어져요. 또 추위와 더위도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홍수 이전에는 정말 온난하고 온화하고 모든 생물이 살기에 너무 적절했는데 이제는 뭐 또 추위가 다가오고 있죠. 더위와 추위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또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런 게 쉬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텐데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 너희 먹을거리로 삼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식물 중에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나무 이파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열매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뭐 곡물이나 아니면 밭의 채소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들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게 될 텐데 이제 너희들이 동물을 잡아먹게 되니까 그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동물들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으면 인간 손에 다 잡아먹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사람들 두려워서 도망가게 만들고 사람들에게는 배고프면 먹을 수는 있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채도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는데 4절 봐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말씀하실 때에도 피나 또는 동물성 기름은 먹지 말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십니다. 여러분 또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과 교회가 결정한 것 중에 크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제물 먹지 말 것. 그 다음이 뭐냐면 목매어 죽인 것이나 또는 피는 절대 먹지 말자. 그게 성령과 교회가 결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통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인데. 그리고 또 음행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3가지는 가장 유용한 것이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이렇게 그 사도행전 15장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생활에 대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으니까 그 생활 일체는 모세의 율법을 딱 압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십계명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일 텐데 그런 걸 교회가 너무 무시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이 피 같은 거 먹지 말도록 그 성경 끊임없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굳이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악한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데 그걸 굳이 하려고 하면 그게 죄를 짓는 거고 그게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피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왜요? 먹으면 억수로 좋은데 좋은 사람은 먹이시되 먹을 때 기억하시라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은 확실히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야 그게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악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대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적 기도할 때마다 마귀를 그렇게 인정해 주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항상 마귀를 인정해 주잖아요. 귀신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두움 보고 물러가라고 외친다고 어둠이 물러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을요 너무 가볍게 본 거야. 외친다고 물러가겠냐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활동하기 허락하셨거든요. 이 성도의 검증이나 연단을 위해서. 이 세상 역사, 이 악이 종말을 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활동하기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악령의 세계가. 한번 또 기회 되면 그 주제가 나올 때 한번 잠깐 다루기로 하고, 지금 새벽이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이 빛을 따라가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곧 진리거든요. 이어봅시다.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려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또는 생명을 존중하는, 또는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됨의 권리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가 정말 믿어진다면 전부 아담의 뭐겠어요? 후손일 뿐 아니라 전부 노아의 자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실제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남이 없는 것이고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세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생명을 존중하는. 왜냐하면 그 모든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역사를 봤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자손이니까 그 창세기를 바르게 읽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셨느냐? 내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좀 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던 것처럼, 용서했던 것처럼. 거꾸로 또 너희가 용서해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 용서가 임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 말씀하실 때 먼저 용서했지만 300데나리온 그 탕감 안 해주는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되물리셔요. 니도 용서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겠냐?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더불어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설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과실치사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정말 사람 치지 않도록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사건, 사고가 그리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6절을 다시 봅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누가 제 사진을 가지고 제 사진에게 하면서 송곳으로 콕콕 찍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의 일이니까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 사진에 송곳을 콕콕 찍으면 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누가 봐도 안 좋겠죠.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완력을 가지고 흑 하면서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거는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없으니까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서 원수를 할지라도 위해서 기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나 겸손과 온유나 오래 참음, 이런 게 신앙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이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이어봅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이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할 거다.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에요. 물론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더 이상 물론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노아나 그 가족이나 또 노아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그 후손들은 먹구름만 몰려와서 피가 막 장대같이 내리면 그 홍수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내가 물론은 다시 마지 않겠다고요. 심판하지 않겠다. 그 확실히 내가 믿어질 만하게 표를 하나 줄게. 그 표가 뭐였다고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 또는 은혜의 언약,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노아와 맺었던 언약, 이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물로 인류가 심판되는 그런 일은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어봅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징표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그렇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그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멋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붉은 도장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서류를 하늘에 펼치시는데 도장을 찍으셨는데 도장 색깔이 무지개예요.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무지개 보면 기분 나쁩니까? 기분 다 좋아집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무지개 뜰 때마다 교회 카톡은 그냥 까톡 무지개 봤다면서 사진을 올리시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 같아요. 하나님의 도장은 무지개다. 멋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간들은 좀 멋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붉은 인주 가지고 떡 찍어놓고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그 징표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무지개가 뜨면 다시는 비가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 하늘이 그리고 또 빛이 비치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내가 그 무지개를 내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14절 다시 봅시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게 된다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거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이 저주받았고 또 이 땅이 홍수로 한번 심판받아서 멸망했기 때문에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지진, 기근 이런 거 끊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십니다. 새하늘 새 땅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지구별이 저주를 받았고 이 지구별이 한번 멸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 비참한 것들은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음을 보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면서. 죽었다는 말은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육체를 가지고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영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그 기억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인격은 인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강요나 강압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추구합니까? 표적을. 그리고 그 표적을 본 세대는 회개한 세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모세 때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도 기적을 보고 돌이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될 때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노아 시대도 결국은 뭐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악을 다 제거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까지 있게 되었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면 그럼 사람이 변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게 정말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만 가지고는 사람 안 바뀌어요. 애들한테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애들이요 못 듣게 됩니다. 지가 왕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사랑하게 될 때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사람이 지금처럼 또 진리를 배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응답을 하게 될 때 사람이 바뀌어요. 진리를 수용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음 같은 것 아니면 큰 병 같은 것들을 이 눈앞에 보거나 경험하면서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 사람이 겸손하게 될 때 비로소 바뀌어요. 그런 정도가 이제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진리를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들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삶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격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도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은혜였었다.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인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그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의 그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더라. 노아가 술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되기를 원한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고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나이는 950세가 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내용을 읽을 때 어떤 분이 이게 마치 예언인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 어디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누가 하는 말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본문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술이 깬 노아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술이 깬 노아의 말이니까 그리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의 완전한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누구나 다 마음 상해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부끄러움을 밖에 나가서 말하고 다닌다. 저주받아 마땅해요. 노아가 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사랑은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고쳐지기를 바라면 당사자에게 아무도 모르게 당사자에게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뒤에서 자꾸 뒷담화하는 거 그거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다 악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로운 노아를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우리가 자꾸 들춰내지 않도록 그래서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그리고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정말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고. 용서가 무엇인지. 이어봅시다.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 이제 노아부터 그 족보들이 쭉 나와요. 그 홍수에 그들에게 아들들을 낳았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굿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감하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게 되었다. 이 야벳 족속 보통 우리가 하얗게 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또 6절 봅시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난이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람하고 삽드가와요. 또 이 람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이에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했고 그 나라는 시날 땅이 그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사냥꾼, 실제로는 영걸이었고 하나님을 그 조직적으로 대적했던 최초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쌓았던 탑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이 사람이 세웠던 그 성이 바벨론이고요. 그가 그 땅에서 앞으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민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렛센을 건축했고 이는 다 큰 성입니다. 미츠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로하빔과 그 나또임과 바드루심과 가솔림을 갑돌임을 낳았고 가솔림에서 이제 블레셋이 나오게 되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헥스를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그리고 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또 신 족속과 알와 족속과 스왈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는데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그 족속이 흩어져 나가게 되었고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고 이들은 함의 자손인데 각각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글 쓰는 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좀 덜 중요한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을 그 다음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진짜 할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게 되겠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이제 이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 얘기냐면 셈의 계보를 이어서 그 아브람까지 이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누구까지요? 아브람까지. 여러분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 노아가 살아 있을 때 아브람이 태어나셔요. 그리고 거의 60년 정도 같이 사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16명의 그 손자들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셈함 야벳으로 이제 손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자손이 퍼져 나가는데 그 손자들 이름으로 대부분 다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아르박산만 그러지 않아요. 그 아르박산이 시원치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이 없이 그 노아를 모셨다면 아르박삭이 모신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후손 중에 이제 나홀이 있고 그리고 데라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그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가 그렇게 흐른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에벨에서. 그 이브리 또는 히브리 하는 말은 강을 건너는 사람, 떠도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대부분 다 나라를 다 세웠는데 그런데 아르박삭 그리고 에벨의 후손들, 이 떠도는 사람들, 나라가 없는 사람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 자녀가 출생했는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데와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뉘어졌다. 그게 아마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이 땅도 좀 나누어진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뉘어졌다. 다 이때 이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 마웻과 또 이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고 이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압을 낳았는데 이런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이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고 이들은 셈의 자손인데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 있고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른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족보도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던 것을 기자가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은 이런 아주 정직한 역사의 기록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시는 분이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바로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른다면 자기가 경험했던 게 아니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것이니까. 그러다 따른다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인 것이고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피려면 그 인터넷 들어가서 노아의 16명의 손자 뭐 이런 키워드를 딱 검색하면 구글에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쫙 나와요. 여기에서부터 인류가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살필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바벨탑 사건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그리고 이제 그 인간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 사건과 또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